말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다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자,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아침 본문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찬송가 148장 3절과 4절 찬송하겠습니다. 오늘서부터 종려주일, 고난주일 또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자, 148장 3절과 4절입니다.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나가시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의 입성과 함께 우리의 심령도 주님을 향하고 그 무리들처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 속에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정말 못 박은 자들 같지 아니하고 정말 못 박인 자를 전하는 자들로 바꾸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3절의 말씀 그대로 주가 쓰시겠다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송축하는 주일입니다. 사람들은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 사람들이 이제 입성하신 주님을 환영하고 환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렛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자, 예수님은 5번 정도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습니다. 세상에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받교 예루살렘에 처음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계속 여러 번 올라가셨습니다. 자, 오늘은 그의 생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다른 때와 달리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갈채와 그런 우렁찬 찬송 속에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 찬송가, 그 종려주일 찬송가의 139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날의 주의 승리는 영원 무궁하리. 저 용서받은 무리들 주 함께 나가니 그 나라 강한 권세가 영원히 있도다. 4절에서도 참 생명과 빛 되신 주 만왕의 왕 앞에 그 위엄 높이 기리어 호산나 부르자. 온 세상 가는 곳마다 사랑이 이기니 참 친구 되신 주 예수 앞서서 가소서. 자, 예수님은 6월절을 지키러 온 수많은 순례객들이 모인 예루살렘을 왕으로 환영받으며 입성하셨습니다. 자,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고 마지막으로 음모와 죽음이 기다리는 도성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신분을 감출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자기의 목적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수차례 예언하셨습니다. 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예언대로 죽으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깊으신 뜻도 모르고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며 송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앞에 깔고 그래서 그들의 그 안을 보였고 그 다음에 또 많은 무리들이 종려 나무를 가지를 들고 환영했고 또 가지를 주님이 가는 길에 이렇게 참 놓고 그렇게 환영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적고 있는데 누가복음 19장 28절에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이로다. 자, 무리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사와 이적을 인해서 기뻐하며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렛 예수는 누구십니까? 그는 오늘 본문 마지막처럼 그냥 한 선지자입니까? 그는 그저 그때가 당시에 사람들이 따라다는 존경을 따르는 하나의 레바이입니까? 누구십니까?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자, 그는 왕이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요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율법을 몸으로 완성하신 인류의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입니다. 아멘. 그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로 모든 인생들의 유일하신 세이버 구세주이십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영원하신 메사야 구세주입니다. 그는 홀로 영광 받으실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주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의 유일하신 참신 right God 참신이십니다. 그는 이 세상의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하신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로 말미암아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여신 새롭고 산 길이라. 우리가 지금 성막을 보고 있습니다만 성막이 이제 지성소 앞에 갈 때 그 휘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어떻습니까? 그 휘장이 예루살렘 성전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의 기자처럼 새롭고 산 길,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는 부활이요 생명이 있어서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는 다시 오셔서 온 땅을 다스리시고 모든 인생을 심판하실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믿으세요? 예? 자, 누가복음 19장 39절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한 무리의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시끄럽게 소리치는 제자들을 좀 책망해라고 주님께 와서 항의를 했어요. 예? 주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라 하십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사람들의 주목과 환영을 받자 내심 질투와 시기심으로 그들의 불편한 심기를 또 드러낸 거죠. 계속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시비하고 혐의를 걸고 계속 이 지금 종려주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나 종려주일은 이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신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 선포될 그래서 임금의 대관식과 같은 겁니다. 왕으로 환영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예수님이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밝혔듯이 예수님은 세상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죠. 어느 나라의 왕? 하나님의 나라의 왕. 킹 오브 갓,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의 왕. 자, 주님께서 공생에 시작할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뭐예요? 어떻게 가는 건다고 그랬어요? 회개함으로 가는 줄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시몬이 칼을 빼서 대제사장 하인을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때 주님께서 시몬을 책망하면서 네 검을 도로 꽂으라.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하리라. 그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검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검 가지고 이렇게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세상에도 군대가 있지만 하나님에는 불말과 불병거가 세상에 어떤 군대도 당할 수 없는 무수한 수만 수천 천사 하늘의 군대가 있어요. 밝히신 거죠.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실현된 나라. 그래서 예수로만 갈 수 있는 나라. 정말 예수의 영과 말씀으로 거듭난 자만 가는 나라. 이 세상에 죄는 아무것도 없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의만 풍성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평강과 안식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랑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영광의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왕으로 환호와 찬송을 받으실 때 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귀를 타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왕으로 참 이렇게 환영과 갈채를 받는데 아니 그러면 아주 멋있게 정말 여러분 아주 나폴레옹처럼 흰말을 타고 들어가셔야죠. 이 격이 맞습니까?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다른 복음서 보니까 어린 나귀. 어린 나귀라고 했어요. 자, 이건 뭘 지금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는 말 바꾸기로 짓밟고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 뜻이 스가랴서 그 5절에 있는 것처럼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인데 한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탁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왕으로 나귀를 타신 것은 뭐예요? 겸손. 세상의 왕처럼 지배하고 억압하고 아니죠. 겸손을 뜻하는 거죠. 초림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모든 인생들을 다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우리를 섬기러 오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그는 전쟁과 정복의 상징인 말을 타지 않으셨어요. 그는 평화와 섬김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아주 평화스럽게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울 만큼 평화스럽게 그 사리와 모의와 주님을 죽이겠다는 그런 음모가 가득한 손에 들어가십니다. 자, 나귀는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주지요. 섬김과 희생. 따라합시다. 섬김, 희생. 섬김, 희생. 이 땅에서 마지막 식사를 나눌 때 예수님은
하인들이나 하는 일을 친히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다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내가 한 대로 너희도 본대로 하라. 자, 그날 어린 나귀는 영문도 모르고 끌려왔으나 자기 위에 타신 주님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떠한 말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깔아놓은 그런 밤추리와 그런 옷가지비를 주님과 함께 걸어 올라가십니다. 개선 장군에게 정말 보이는 그런 종려나무에 정말 그런 환영을 받으면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나 나귀는 분명히 압니다. 자기가 그 환영과 그 영접과 그 갈채가 자기가 잘나서가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등에 업고 지금 모시고 가는 그 주님 때문에 그런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는 경험이 없어도 아주 조심했고 정말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 처음 나갔어도 아주 당황스러운 그런 그 상황이었지만 아주 예수님을 정말 힘을 다해서 정말 주님이 가시는 곳까지 가시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날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 입성하실 때 주님께서 그 나귀, 어떤 나귀입니까? 오늘 보니까 벳바게에 그 붙들려 있는 나귀, 베다니 마을 건너편에 있는 벳바게의 그 당기, 그 나귀를 쓰신 겁니다. 그 나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당신의 일에 당신의 사람들을 지금 부르고 있어요.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의 입이 선지자로 성결되고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6장 8절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Here I am. Send me.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 여러분 찾을 때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예? 자, 성도 여러분, 자비하신 주님은 그때처럼 지금도 주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 갈릴리 호수 가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등등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당신의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자, 마가복음 9장 37절 38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시니라.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추수 때인데 좀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회사에도 일꾼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농토에 일꾼이 많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자신이 일꾼이 되고 일꾼이 많아야 돼요. 정말 손이 부족해요. 저는 손이 부족해요. 하나님 일 하려면. 자, 주님이 어린 나귀처럼 쓰신 성경의 세 가지 예만 보겠습니다. 예. 참 어린 나귀 같아요. 예. 아무도 안 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 빗박에 그 나귀를 불러서 쓰신 것처럼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로 소년 다윗입니다. 자,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가 있는 형님들을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싸준 그 점심하고 이제 그 형들이 잘 있는지 세 형제가 형님들이 전쟁에 가 있으니까 그 근황을 보러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습니다. 예. 자, 그가 전쟁터에 가보니까 전세가 말이 아닙니다. 무지무지하게 그 큰 적장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예? 하여튼 이스라엘은 완전히 초상집입니다. 전쟁이 아니에요. 다 그냥 끝난 전쟁이에요. 그냥. 한 사람이 나와서 얼마나 그냥 천지가 진동하게 소리를 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울 처리를 다 상실하고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소년 다윗이 의분을 갖고, righteous anger, 의분을 갖고 사울왕에게 적장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소총을 아뢰었습니다. 그때 큰형 엘리압이 동생을 보고 아주 대노해가지고 막야단칩니다. 너 양인 아버지 여기 왜 왔냐 하면서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그러나
사울왕의 허가로 어린 다윗이 적장 골리앗과 대진하고 물맷도 5개 준비해서 한 방으로 완성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다 전세는 역전되어서 결국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섬멸하고 승리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어린 다윗은 하나님의 그 어린 나귀처럼, 예수님의 어린 나귀처럼 힘이 유약한 나이에요. 군대도 못 갔어요. 아직 군대도 못 갈 나이에요. 체격입니다. 체격도 모자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린이를 쓰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소년이라도 적장을 기고 전쟁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할렐루야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나이와 경력도 조건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나이와 경력도 조건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보듯이 뭐예요? 불의에 대한 의분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저렇게 모욕을 당하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다 이거죠. 내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계속 내가 욕을 먹을 수 없다는 거죠. 그가 전선에 가서 골리앗을 처음 보고 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게 소년이 이런 말을 해요. 야, 대단하죠. 다시 말씀드려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지금 적장 골리앗이에요.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른 게 딱 하나 있죠. 뭐예요? 관점이 틀려요. 비유 포인트가.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적장 골리앗의 체격과 무장만 보고 그의 대성일가라는 그 무서운 고함 소리에만 겁먹고 꼼짝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다윗은 소년이라도 골리앗을 어떻게 봤습니까? 할례 없는 자. 뭐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예요. 예?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예? 할례 없는 자,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 이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골리앗을 마주대할 때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 호통하고 정말 아주 속이 시원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무장이 이길까요? 무력이 이길까요? 노력.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든지 상황이나 사람으로 겁먹지 마세요. 주님을 주님으로 믿으세요. 주님을 그 상황에서 믿으세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적장 골리앗대로 여러분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것을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구레네 시몬인데요. 자,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가 우연하게 사람들 틈에 끼어서 골고다로 십자가를 메고 힘겹게 올라가는 예수님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로마 군인이 그의 어깨를 낚아채더니 예수님께서 더 이상 지고 가지 못하는 십자가를 그에게 지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장면 기억나죠?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탁 쳐가지고 너 이 십자가 쳐. 그는 너무 당황하고 몹시 불쾌하였습니다. Why me? 왜 납니까? 아니 저 예수의 형태를 내가 왜 지고 가야 됩니까? 아니 저 예수라는 거는 지금 컨트로버시얼한 거 아니에요? 누구는 메시아로 따르고 어떤 사람은 선생이라고 존경하는데 많은 사람이 저건 가짜 선지자다. 저건 지금 아주 백성을 선동하는 반란자다. 그런데 내가 왜 예수를 위해서? 그러나 그는 거부할 여지도 없이 로마 군인에게 강압적으로 그 일을 하도록 내몰렸습니다. 보세요. 그는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밤새 여러분 고문받았어요. 모욕을 당했어요. 몸이 벌써 완전히 이그조스티드. 뭐 힘이 없어요. 그러나 또 자기 몸무게만한 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형장까지, 골고다까지. 먼 길. 그리 계속 쓰러졌죠. 이 고독하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동정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거기를 혼자 그 고통의 거리를 올라가십니다. 제가 거기 김종필 목사님하고 그 유대 광야에 가봤어요. 그 지점을 다 가서 잠깐 묵상하고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넘어진 자리마다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가 놓고 여기가 주님이 넘어진 자리입니다. 비아돌로사 눈물의 거리. 그때 어떻습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한 손으로 잡고 십자가를 메고 올라갑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때 엎질러진 십자가로 그의 생애에 놀라운 변화가 왔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아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그의 아들 루포가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아내는 평생 싱글로 거룩한 싱글로 하나님의 일에 전심전력을 다한 바울 사도의 어머니 역할을 했습니다. 모든 교회 사가들은 로마서 16장 13절에 적힌 것이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라는 것이죠. 이렇게 적고 있죠. 바울은 이제 모든 동역자들 참 그의 미니스트리에 협력한 자들의 어프리시에이트 하면서 13절에 있어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루포가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럼 루포야 어머니는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예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은 오래 준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린 나귀처럼 졸지에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일에 착출되었지만 순종하니 어떻습니까?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적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도 한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더니 가족 모두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죠. 거기 부인도 그 현장에 없어요. 아들도 거기 없었어요. 오직 아버지 그 구레네 시몬만 얼결떨해진 거예요. 십자가를. 성도 여러분, 서로 우리가 구레네 시몬 같은 형편이라도 주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먼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억지로 지더라도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Abundant blessing. 한 사람 더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데 이삭입니다. 아침 일찍 아브라함이 이삭을 찾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아무 설명도 해주지 않냐고 마침내 모리아산에 저 하인들과 함께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모리아산에 당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인들을 그곳에 있으라 하고 나무찜을 이제 10대 된 이삭에게 지워서 산 위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아무 소리가 없어요. 이삭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요, 나무와 풀은 있는데 번제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에게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답변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산정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산정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갑자기 아들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다 뉘어놨습니다. 이삭은 그 순간까지 전혀 몰랐습니다. 마치 어린 나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끌려가기 전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의 구전인 미드라시에 보면 이삭은 이것을 자세히 적고 있는데 구전으로 내려오는 거 성경은 아니래도 이삭은 아브라함이 결박하는데 조금 더 저항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그때 아브라함은 110세, 적어도 이삭은 10대 소년이에요. 벌써 10살 이상의 그런 건강한 아이입니다. 순순히 묶였다고 합니다. 그는 묶인 채로 제단 위에 자기 발로 뚜벅뚜벅 가서 성도 여러분, 모리아산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골고다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심각히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만하시거든. 이제 하나님 댁에서 헛빛이 없어서 땀방울이 핏방울 따가니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예, 누가 보면 글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제자들 저기서 자요. 자기가 그렇게 교육시켜놨는데 제자들 자고 있어요. 그것은 육체와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고통당하는, 즉 그가 대신 담당할 저와 여러분 모두의 죄 때문에 잠시라도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잠시라도 영원히 결별되는 가장 최악의 순간을 겪어야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어떻습니까? 십자가상에 한 말씀을 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절대 절망과 함께 절대 신뢰로 가는 가장 거룩한 모먼트입니다. 절대 절망입니다. 죄론의 절대 절망, 그러므로 절대 신뢰입니다. Absolute trust. 그때 태양은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낮 12시부터, 그가 운명하는 낮 12시부터 3시까지 온전히 흑암이었다고 그랬어요. 태양도 빛을 잃은 거죠.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신한 저와 우리 모두의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정말 태양도 빛을 잠시라도 상실하는 그런 심각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가 무엇으로도 사라질 수 없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십자가의 죽음에 자기를 완전히 바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계속 땀방울이 핏방울대로 기도할 때 마지막 기도는 뭡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뜻 인류 구원에 청취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많은 경우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습니까? 쉽게 핑계댑니다. 제가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몸이 아팠어요. 제가 또 지금 맡은 일이 있어서요. 심지어 어디까지 얘기합니까? 제가 믿음이 없어서요. 다 마땅한 이유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오히려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이 준비 안 된 어린 그 나귀를 부르셨을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준비하고 쓰임받는 자라면 벳박의 어린 나귀도 아니고요, 또 소년 다윗도 아니었고요, 구레네 시몬도 그 누구도 될 수 없어요. 오직 부르신 이가 누군지를 믿을 때 순종하는 그를 주님께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결론은 오늘 3절에 있는 것처럼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우리는 주의 것이 됐으니 언제든지 주님께 여러분 자신과 모든 것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